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제 창조를 하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이거를 혹시 뭐라고 두 글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창조와 뭐라 그럴까요? 네, 우리 섭모리는 섭리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는 이 패키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찰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창조를 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상하시죠, 그죠? 내버려 두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입니까? 섭리하신다. 이 땅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바로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또 우리 인간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저의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살아왔던 그 과정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네. 또 우리의 이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섭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뭐 기쁜 일이 또 많이 있어야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많이 기쁜 일, 또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쨌든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또 우리 섭리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습니까? 고통과 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삶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아직 젊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44년인가 제가 45년, 네, 만으로 44년입니다. 네, 인생을 지나오면은, 야, 이게 목회자로 세우신 지 그래도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딱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 막 그럴 때도 있고, 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주의 법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법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오늘 6장인데 사실은 이 본문을 막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가고 그냥 다른 좀 이렇게 본문을 하는데 이게 약간 샌드위치 구조기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잘 하여튼 전달을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6장 13절을 보면은
13절과 6장 30절 사이에 삽입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의 파송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파송을 담고 있고 6장 30절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고 전도를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파송을 6장 13절 또 30절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 헤롯 이런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12 제자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을 헤롯이 깊은 그런 소문이 들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헤롯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말하면서 또 그가 전에 행했던 세례 요한 그 처형 이야기로 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6절, 우리 14절, 16절 이게 문단별로 있는데 문단별로 우리가 본문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16절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12제자의 그런 활동으로 그들을 보내신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14절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6장 13,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네, 우리 참고 구절 오늘 많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이름을 붙이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묻되 누가 그가 살아났다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름이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누구까지 들리게 됐죠? 헤롯 왕까지 그렇게 들리게 되는데, 근데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들리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뭐 엘리야 옛 선지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짧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승천한 엘리야가 승천을 했잖아요.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부활 엘리야 사상이 그렇게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사상에 갇혀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지자 그거라고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때 당시에도 유대교 뭐 안과 밖에는 선지자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들 여러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하고 왜곡된 그런 사상들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그 삶의 결과도 두렵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은 아직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헤롯은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였고 헤롯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이 누구입니까? 짧게 살펴보면은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 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출생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아켈레오 막 그러기도 하죠.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아들을 그 유대 지역에 분할 통치를 시킵니다.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 또 주후 39년에 이 갈릴리아 이 베레아 지역을 이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 십자가 사형 이제 그런 신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이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이런 죄책감,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네, 그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 여행하는 중에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빌립은 이제 헤롯 대왕과 이제 자기 아버지죠. 헤롯 대왕과 미르암느 2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기도 해요. 빌립. 근데 이 빌립의 집에 들렸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빌립의 아내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의 원래 아내였던 이제 나베티아 왕국의 그 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딸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들어왔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부당한 이 결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지금 이제 헤롯 안티파스 아내 헤로디아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었죠. 빌립의 아내였었는데, 그래서 이 자신을 비난한 또 헤롯 다시 남편을 비난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것이죠. 네, 막 소문이 나고 막 그러니까 더 죽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보호하면서도 또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또 달갑게 좋게 여기기도 했어요. 또 책망을 받으면서 괴로웠지만 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9절 제가 이제 좀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 어떻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춤은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특히 그 헤롯은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거기 이제의 나라가 분리를 허락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일종의 허풍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어머니와 의논한 후에 감옥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헤로디아의 딸은 아마 사전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공모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헤롯이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게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번민하나 심히 괴로웠으나 맹세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의 그 체념 때문에 그녀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의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또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오늘 제자들의 사역을 언급을 했었죠. 제자들의 사역들.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간장, 제자도로 좀 봐야 돼요. 네. 자, 가장 훌륭한 제자도의 본을 예시하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헤롯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예를 들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헤롯의 삶이 무엇인가? 자, 오늘 제자들의 자, 먼저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 자,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두었죠. 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사실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기쁘게 하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무분별한 약속을 합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우리가 보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은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20절에 봐도 크게 번민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헤로디아 그 아내의 눈치, 군중들의 눈치, 자신의 위상,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는 무분별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결정이 양심을 거스르는 옳지 않은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접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들 때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 아까 죄의식에서 아까 얘기해서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양심을 거스르고 죄를 저버리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분별한 결정, 잘못된 결정, 죄가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하고 정말 죄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조그만 것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 어디서 오겠습니까? 뭐 남에게 손해를 주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위상은 높아져가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공허해진다고 해요. 더 공허해지고 많은 돈을 누려 보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죄 가운데 그런 양심을 거스리고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죄책감, 두려움 그것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 잠깐의 희열은 있을지 모르나 점점 삶이 황폐해진다. 이 헤롯의 삶입니다. 헤롯의 삶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제자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자, 세례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네.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더 높아질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인기,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그의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정의감입니다. 그는 권력이 부패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참고 구절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름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부인을 쫓아내고 이복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은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본과 같이 왕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개개인적으로 좁혀서 생각하거나 그냥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생활로 그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야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마저도 죄는 죄인데 그냥 가만히 지나가고 아이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회적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먹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했을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을 각오로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다 죽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은 정의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또 책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신앙에만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신앙을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사회에서 부주의한 사회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손해가 닥칠지라도 그냥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막 뭐 잘못된 정책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최선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이 막 이렇게 밀고 오고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법안이, 정책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예로 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말씀 전파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름과 행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행적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울러 이 제자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해와 손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사람의 시선, 영예 등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의 또 다른 의미,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의미.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죠.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런 시각으로. 자, 우선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헤롯이 악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가 호심탐탐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마침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고 헤로드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비상식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왕이 잔치를 하는데 무녀나 시녀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왕의 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강교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면은 일견 사람들이 모의하고 계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뒷부분으로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에는 온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에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그의 삶의 전체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쓰여졌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조차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도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앞으로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시대를 보면서 때로는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제자였어요. 제자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죠. 근데 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죠.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셔서 그냥 예수님 믿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천국에 보내면 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남겨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재정적으로도 아주 유력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풍성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불이한 것들이 또 있더라도, 막 미신들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그냥 나만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돈도 있는데 그냥 풍성하게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바울은 정말 내가 달려갈 길, 완주,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들을 보면은 달린다는 표현이 많아요. 선한 싸움 다 끝에 달린다.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이 달린다는 표현이 많아요. 또 완주, 마라톤. 정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가만히 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로마에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살라고.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충분히 인기를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냥 그런 사회적 책임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붙들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이 많은 영혼들, 어린 아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정말 착취당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서 때로는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나마 우리 한국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 열방의 뭐 공산주의 체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해와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제자에는 참된 제자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돌아봤을 때 내 삶이 그런 길을 갔을 때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평탄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 제자들처럼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걸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헤롯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주님의 일을 열어 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낳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례요한과 같이 생애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